우리가 로마서 설교를 하면서 오늘이 본문이 아마 가장 길 겁니다. 여러 인물들이 쭉 나오는데 한 인물 한 인물씩 우리가 면면을 살펴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주를 위해서 도왔던 분들, 헌신했던 분들, 목숨이라도 내어놓았던 분들, 그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서 한 본문으로 삼아서 그렇게 좀 길지만은 전체적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것의 의미는 뭔지, 또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잠시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부류라기보다 두 가지 특징을 가졌다고 말하는 게 더 옳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들입니다. 먼저 그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까 에베네도가 보면 아시아의 첫 열매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여기 나온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저 감사하지 않고 병이 나아도 그저 모른 체 하면서 떠나가는 그러한 9명의 나병 환자가 아니라 다시 찾아와서 감사하는 그런 한 사람의 그러한 한센 씨 나병 환자가 우리가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감사하면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애쓰고 주를 위해 사는 것,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지기 우리 성도님들 잘 기억하십시오.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많은 상급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움직여야 됩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애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기도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움직일 때 하나님이 그것을 상급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친히 이루시되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루신 것입니다. 물론 창세기의 일은 하나님이 혼자 다 하십니다. 구원의 역사도 아들을 보내셔서 혼자 다 하십니다. 성령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위에서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성경의 많은 일들이, 거의 대부분의 일들이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셔서 교회의 주의 일들을, 또 교회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일을 하시되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통하여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되, 하나님은 세상을, 여기 세상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시고, 독생자를 어떻게 보냈습니까? 사람으로 보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사 사람으로 보내셔서 사람으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셔서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사용해서 이룹니다. 이 사람이 타락하고 사람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들, 영원하신 자기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아들로 보내셔서 사람을 위한 사람의 일을 이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자신의 남은 일을 사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큰 일도 하라라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는 항상 사용되지만은 천사는 다 신분우꾼으로 사용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일을 이루시며, 특별히 천사들을,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천사가 수종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일꾼들에게 항상 훌륭한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일을 하시되 사람 하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럿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서로 동역자들이 도와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교회도 은사를 주시는데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다양하게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에 건축해 보면 어떤 분은 이 일을 잘하고 어떤 분은 저 일을 잘하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끙끙 앓다가 이 도무지 답이 안 나오는데 또 누가 이렇게 한 말씀 하시면 그게 답이 있구나. 뭐 지금 데코 타일지가 하나 지금 떨어져 가지고 저는 잠이 안 오는데요. 이게 참 이게 버릇인데요. 계속 데코 타일 지금 어떻게 붙일까 그 생각만 하는데 여러 의견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 남삼수 목사님의 의견은 천막같이 쳐서 몇 센치를 까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들 까내가지고 하판을 치든지 해가지고 그 위에 해가지고 붙이면 된다 이거야. 이게 상상이 됩니다. 천막을 쳐서 그 안에 가서 막 덜덜덜덜 하는데 그 뭔지 누가 다 마십니까? 그래 해가지고 판에서 그다 깔고 저는 어제 이제 막 어서 또 우리 그 가게 앞에 그 딱 차를 세워놓고 빨리 뛰어들어가서 50본드를 사가가지고 저기 또 50본드를 붙였어요. 50본드를 붙이니까 오늘까지는 괜찮은데 모르겠습니다. 붙어 있을런지. 그 2, 3일 전에는 계속 하루 종일 난로를 2개 펴놓고 꾹꾹 밟으니까 되던데 그렇게 하면 된다 그랬거든요. 그 어제 가는 거 또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50본드를 발라가 해놨는데 50본드를 또 바르니까 그 본드가 또 시커멓게 남아있는데 여호와 이레라고 저녁 때 저 유리차 닦는 거 그걸 또 누가 이렇게 뿌리는 걸 가져와가 닦는데 그걸 싹 뿌리 보니까요. 싹 가요 그야. 그래서 본드를 붙여 그거 하니까 싹 가는데. 버전이 많습니다. 우리 또 김 집사님 버전은 또 뭐예요? 순간 접착제를 해가지고 다 떼서 붙여야 딱 하면 그냥 된다는 거예요. 그 열차적으로 시간을 두고 해보자. 버전이 다양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냥 보편 상식적으로 접근하는데 그냥 뭐 접착제 해가지고 붙이면 안 되겠냐 이러는데 된다 안 된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론은 어렵다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 일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보면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멀대 같지만은 또 키가 있기 때문에 높은 거 이렇게 빗자루 썰고 이런 거 잘하거든요. 다 이렇게 보면 각각의 은사가 있습니다. 페인트 칠 하는 것도 이제 보니까 또 은사가 있고 또 청소하는 은사가 있고 그냥 다 여러 은사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주의 일꾼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오늘 그 인물들의 면면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제일 먼저 16장 1절에 보면 베베가 나옵니다.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베는 아마 가부였을 것입니다. 가부였을 것이다. 우리 여기 자매라고 부르는데 가부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편이 없으면 당연히 가부가 아니냐. 그러나 교회적으로 가부는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가부를 특별히 디모데전서 5장 9절과 10절에 보면 가부의 명부에 오른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가부의 명부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오른 사람은 특별히 교회가 보호를 했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 가부는 누구든지 가부라고 오르느냐? 그건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보면 선한 양심의 증거가 있고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고 자녀를 잘 양육하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고 환난 당한 자들을 잘 구제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사람만이 가부의 명부에 올라요. 그래서 그저 남편이 없다고 가부가 아니라 교회에서 특별히 홀로 된 아내가 요새야 뭐 여러 가지로 또 요새도 그런 어려움이 많지만은 요새는 주로 질병으로 먼저 이렇게 남편을 여의는 이런 경우가 많지만은 옛날에는 얼마나 전쟁이 많습니까? 그래서 한번 전쟁 나가면 어느 한 세대는 그냥 한 세대가 그냥 가부일 경우가 많고 이스라엘 역사도 그렇거든요. 전쟁이 많으니까 항상 가장 큰 문제가 국가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가부의 문제예요.
전쟁에 나가서 청년들이 많이 죽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이렇게 교회에서 특별히 보호하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보호를 받는 가부는 그저 아내가 없는, 남편이 없는 그런 가부가 아니라 금방 말씀드렸듯이 행실이 선하고 남을 잘 돕고 또 특별히 어려울 때 주의 일을 잘 감당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중에 바로 베베가 있다 이 말이야. 이 베베는 사도 바울을 잘 도왔던 사람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베베를 추천해서 로마 교회에 보냈습니다. 이 베베는 교회의 일꾼입니다. 교회의 일꾼입니다. 오늘 갱거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었다. 이 교회의 일꾼은 영어로 하면 미니스터입니다. 라틴어 미니스터라 여성형인데요. 바로 우리가 보통 사역자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의 종도를 자주 미니스터라고 부르잖아요. 이 미니스터가 바로 종 중의 종을 뜻해요. 교회 사역자다 이러니까 상당히 고상한 말같이 들릴지 몰라도 이 상종이에요, 상종. 종 중의 종이 미니스터예요. 이 교회의 일꾼인데 헬라어로 하면 바로 디아코노스. 우리가 디콘이라면 집사잖아요. 집사란 말이 뭔가 섬긴다는 뜻이거든요. 거기서 나온 단어가 바로 이것을 사람으로 하면 디아코노스. 그래서 이 베베는 교회의 미니스터, 디아코노스, 교회의 일꾼으로 그렇게 섬기는 그런 종으로서 많은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교회의 일꾼이 뭘까요? 교회의 일꾼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자기의 인격 도야나 자기의 어떤 성취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바로 교회의 일꾼이다. 우리가 항원이 니엇할 때 농부는 내가 오늘 얼마나 땅을 기경을 했고 또 가을철이 되면 얼마나 내가 한 해 열심히 해서 곡물을 거두었고, 그건 인지상정이지만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했고 내가 얼마나 했다는 그걸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그냥 감당했다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일꾼입니다. 우리 자매라고 했으니 이 베베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신망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부가 누굽니까? 요새야 홀로 서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옛날에는 고아와 가부는 정말 어렵습니다. 멸시당합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를 악물고 생존해야 살아남는 사람이에요. 자기 홀로 서기도 어려운데 이 가부가 된 여자가 남을 돕는다 이 말이에요. 나그네를 아까 말씀했지만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고 환난 당한 사람을 구제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때 그때 가부의 명부에 오른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런 것을 찾아보질 않았지만 아마 기독교 역사상 있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의 가부의 명부 말이에요. 거기에 오른 사람들은 대단한 신앙의 일꾼들이다. 그 사람들을 돌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가지 가부 됐다고 돌보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성도들의 발을 씻겨주고 교회가 어려울 때 그 교회를 붙들고 기도하고 모든 선한 일을 감당한 그 사람이 바로 베베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잘 돌보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저 하나님이 돕는다,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상급 주실 거예요, 그런 영역도 있지만 사람이 잘 그것을 기억하고 도와야 됩니다. 저는 그 사정을 잘 모르지만 조금은 요새 이해를 합니다. 저도 혹시 그런 것을 무관심했다면 회개하는 마음도 같습니다.
평생 개척교회하고 평생 애쓰고 이런 분들을 젊은 후임 목사가 와서 업신여기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여기 보세요. 합당한 애절로, 성도들의 합당한 애절로 이렇게 애썼던 사람들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교회가 배은 망덕의 터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저 하나님이 갚으실 거예요 하면서 잊어버리는, 고르반하면서 부모의 효도할 것 안 하고 나 하나님께 바쳤어 라고 하면서 피해 다니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전적으로 도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베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 베베에게 크게 두 이름을 붙여주는데 교회의 일꾼이고 사도 바울의 보호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일은 높낮이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황이 높다, 뭐 추기경이 높다, 로마 캐톨릭은 계급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도 중에 사도 바울 아닙니까? 가장 많은 일을 하고 큰 일을 했잖아요. 그러나 바울이 이 한 여자를 보호자라고 부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의 보호자가 바로 베베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엘리야를 통하여 갑절의 영감을 얻기를 구했지만은 사실 역으로 생각하면 엘리사는 엘리야를 수종 들은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감동을 받았지만은 또 여호수아는 모세를 수종 들었어요. 해막에 아무도 갈 수 없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했어요. 한 사람만 그곳에 가 있을 수 있어요. 바로 모세를 수종 들었던 여호수아는 해막의 여호와의 영광을 봤어요.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세를 대면했어요. 모세를 수종 드는 여호수아는 해막에서 그 영광에 동참했어요. 여호수아는 달리 말하면 모세 종이에요. 모세 신발 들고 다니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신학교 가서 뭐 고급스럽게 뭘 해서 모세를 잇는 어떤 뭐 율법사 교법사 그거 아니에요. 모세 종이에요. 모세 종. 그가 한 시대에 또 일꾼이 되는 거예요. 또 뭐 히데요시가 몸종이었어요. 신발 들고 신발을 품에 넣어놓고 따뜻하게 해가 주인 신게 해주고 그가 일본의 막부 최고의 일본 천하 통일을 이룬 도요토미 히데요시 아닙니까? 세상 역사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주의 일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는 질서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질서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뛰어나고 모세가 뛰어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질서가 그러하다. 누가는 성경 말씀을 참 아름답게 기록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행전이라고도 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두 가지를 누가행전이다. 그 신학교에서는 누가행전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누가복음, 사도행전. 왜 이걸 같이 가르칠까요? 둘 다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의 이 누가행전,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가장 예수님의 역사와 사도들의 역사를 잘 기록한 것인데 이 누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는 말을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누가만이 나와 함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옥에서 다 도망치고 다 떠나가는데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는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귀한 것입니다. 디모데도 참 귀합니다. 디모데에게 겉옷을 가지고 오고 가죽에 쓴 책을 가지고 오라라고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을 위하여 애쓰고 또 서로 헌신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합당한 예절로 교회의 일꾼들을 우리가 제자리 매김을 해야 되는 거, 저는 한국교회의 이 일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이루는 일이 참 많아요.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 가장 친한 친구가 그 시골 교회에 부임했던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아직까지 이름도 기억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또 중학교 1학년 때 얼마나 지금 생각하면 가난했는지 몰라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 처마가 이렇게 닿아서 옆에 작은 교사가 하나의 건물이 있고 또 본당이 있고 이런데 그 처마 있는 것을 이렇게 공간을 해서 그곳에서 살았어요. 생각해 보면 그곳에 붓도막 놓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오늘 여기 성경에는 브리스가라고 나오지만 3절에 브리스가는 브리스길라와 같은 말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에. 우리가 놀라운 것은 이 많은 이름 중에 처음에 두 이름이 여자라는 것이에요. 1절 2절은 베베고 3절에는 브리스가가 아내고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베베 브리스가 여자의 이름이 연거푸 두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슬쩍 이제 브리스가의 남편 아굴라가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는 많은 일들이 여자들이 많이 수종을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알다시피 브리스길라 혹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로마의 환란을 피해서 에베소에 와서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고 에베소에 큰 목회를 했던 그러한 분들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4절에 보면 바울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누굴까 참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만은 맞고 찢기고 상하고 매이고 갇히고 빠지고 계속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읽고 또 눈에 가시가 있고 사단의 가시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려지는 바가 있습니다. 뭐 저 전기에 읽어보면 대머리였다, 뭐 볼품이 없었다, 키가 작았다, 뭐 하여튼 뭐 이 사람이 뭐 풍모가 뭐 이렇게 허무할 만한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똑똑한 건 사실이고 그런 것은 사실인데 가만히 보면 이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이 일의 원동력은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떻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많은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제가 칼빈도 그렇게 생각해요. 칼빈도 보면 어릴 때부터 정말 스카트를 붙여주고 최고의 라틴어, 최고의 헬라어, 최고의 히브리어 배우게 하시고 또 루트 파들의 그 중요한 인물들 다 붙여주거든요. 뭐 최고의 법학을 했던 사람들 다 붙여주거든요. 사도 바울도 보면 그런 것을 참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뭐 성품이 좋았을까요? 리더십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막 사도 바울에 의해서 내가 죽겠다 하면서 나설까요? 에바브로디도도 그렇고요.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을 위하여 목숨이라도 바치겠다고 마음 먹게끔 해주신 거예요. 저 사도 바울의 리더십이 좋다, 뭐 사도 바울이 인간미가 넘친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리더십 해가 사도 바울은 얼마나 리더십이 좋았으면 그를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고 누가와 같이 끝까지 남아 있었고 우리도 이러한 리더가 돼야 된다. 어떻게 그러한 리더가 돼요? 하나님이 마스터해야 돼요. 칼빈, the one who God mastered. 하나님이 지배하신 칼빈, 하나님이 지배하신 바울. 바울이 잘나서 동료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저도 보면 나도 좀 리더십이 많아서 사람들이 막 들끓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그것도 부질없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들은 부부였어요. 부부로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을 했고, 항상 이 당시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렇게 주로 표현될 텐데, 놀라운 것은 항상 아내의 이름이 먼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은 교회가 얼마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일찍 남녀 간의 어떤 교회 안에서 직분이라든지 이런 일에 있어서 계급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평등하게 섬긴다는 것이, 일이 다르지만은 여자가 활을 쏘는 것이 되겠어요. 아무래도 당기는 힘이 남자가 강하겠죠. 그러한 분담은 되어 있지만은 계급적으로 나누지는 않았다면 남녀를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에베네더에게도 편지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문안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마리아에게도 문안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최소한 성경에 마리아가 7번 나옵니다. 7번 나와요. 복음서에는 5번 나오고, 다 다른 마리아입니다. 물론 같은 마리아도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대체로 한 7번 정도 나오는데요. 어떤 마리아인지는 모르지만 주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고에게 문안하라. 지금 오늘 제가 설교에 여러 가지에서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첫 열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처음 주를 영접했던 그 사람에게도 문안하고, 문안하라 이 말은 함께 있어라, 인사하라라는 뜻이, 오늘 보면 문안하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샬롬이라고 인사하라는 거예요. 요새도 우리가, 저는 이메일 쓰고 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이렇게 잘 씁니다. 이거 문안입니다. 지금 인사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하라는 거예요. 함께 옥살이를 했다. 이것도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저는 이번 주에 저기 하나 종이를 내버려 놓은 것을 제가 그것도 버리려고 하다가 다시 가져왔거든요. 버리려고 하다가 저기 우리 이태원의 그 서류를 정리하다가 하도 많아서 그런 서류를 좀 버리려고 하다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 또 다시금 돌아볼 기회가 있겠다 하면서 갖다 놨는데 또다시 여기 바깥에 버리려고 내놨어요. 그래 거기 보니까 김원진 전도사님이 이렇게 1년 계획을 잡은 것이 있어요. 몇 년 동안은 안 적혀 있는데 보니까 제가 그거 들고 많이 울었어요. 1년 계획을 잡아놨는데 군대 간 원욱이 생일 3만 원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은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저도 모르게 그냥 원진아 하면서 울었어요. 김원진 전도사라고도 안 불렀어요. 원진아 잘 있냐, 원진아 잘 있냐 하면서 울었어요. 여기 앞에서. 그리고 다시 그거를 추스려서 저쪽에 갖다 넣어놨어요. 참 군대 간 원욱이 생일 그 예산 3만 원 잡아놓고 그런 것도 해보려고 하고, 우리가 이 16장에 이름이 올라야 될 텐데 그게 우리 주의 일꾼일 텐데 막 큰일을 하는 거 아니죠. 함께 옥에 갇히고 함께 그렇게 우리가 사는 것이죠. 제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거치는 돌을 보고 피해가면 짐승이고 거치는 돌을 보고 치우고 가면 인간이다. 맨날 돌이 있으면 개미같이 피해 다니면 그건 짐승이고 그것을 뽑아내서 내가 좀 수고스럽더라도 옮겨놓으면 뒤에 사람이 이제는 평탄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도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내 눈앞에 뭐가 있으면 좀 수고하더라도 옮겨놓으면 성도요.
그걸 그냥 피해 다니며 또 뒷사람도 피해 다니고 또 뒷사람도 피해 다니고 평생 피해 다닌 게 아니라 옮겨놓은. 주를 위해 기도하는 거 뭐 그 큰일이겠습니까? 저도 한번 그 설교집에 그렇게 적어봤지만은 일을 놓고 저도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신학교 시험 치고 그때도 가평 막검도로 가평에 그 두밀리에서 기도원에 있었거든요. 그 있다가 이제 또 저쪽에 등록금 보려고 춘천에 갔는데 보일러 하는데 그 가평에 있을 동안 보일러가 터졌거든요. 겨울에. 그 정말 그 보일러 놓고 제가 기도한 적이 있어요. 보일러 놓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보일러 진짜 붙들고 기도한 적이 있다니까요. 또 하천 감쪽같이 보일러 물이 또 어떻게 해가지고 통하더라고요. 여기 또 적어봤어요. 또 낙도 선교 갔을 때 신학교 1학년 1학기 여름 방학 때 1학년 1학기 마치고 여름 방학 때 저 목포 막금도라는데 낙도 선교 갔는데 거기에 교회만 있고 그냥 교회 문을 닫았는데 거기 우리가 청소하고 쓰려고 하니까 수도가 있는데 그 수도에 물이 안 나와요. 그거 붙들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일을 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대요. 수도 물이 좀 들어요. 제가 신비주의 아닙니다만은 그때도 물이 나왔어요, 하여튼. 진짜 그때 물이 나왔어요. 다 놀랬어요, 하여튼. 이런 거 다 세세한 거 이야기 더 많이 있어요. 몇 가지만 대표적인 거예요. 물에 무슨 핀이 빠졌는데 기도했더니 핀을 줍다든지 이런 거요. 대성교회 건축할 때도 우리 아이들 기도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여기는 망치에 맞아서 이렇고 여기는 저기 어제 페인트 그 바닥 한다고 이렇게 칼에 찔려서 이렇고 여기도 지금 손이 여기 이렇고 5군데가 이렇게 다 상처가 나 있어요. 어제 핸드폰이 한창 안 터져요. 계속 지문 인식이 안 돼요. 보니까 데코타일 이거 접착제 바른다고 여기 지문이 없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 이게 여기 손에. 그래서 감사하다.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니까 이게 뭐 큰일입니까? 뭐가 큰일이에요. 사용해 주시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16장에 이름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 16장에 보면 중간에 쭉 빼고 12절에 보면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많이 수고하는, 좀 벅차다 싶은 수고를 좀 하자고요. 벅차다 싶은 수고를 하자고. 저는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 조금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어젯밤에 조금 더 애써서 저 쓰레기를 치웠으면 오늘 성도들이 기분 좋게 들어왔을 텐데 그거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기에 보면 12절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주를 위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기도만 그래 할 것이 아니라 수고하자 이 말이에요. 주 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리고 주 안에서 수고하자 이 말이에요. 13절에도 보세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이 루프가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에요. 구레네 시몬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짓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루포와 알레산더의 아버지, 그 구레네 시몬으로 나와요. 물론 여기도 주석에 따라 다양한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갔을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던 바로 시골에서 올라온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루포와 알레산더의 아비 구레네 시몬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봤을 때 바로 사실 구레네 시몬이 큰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는 시골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흑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구레네 시몬을.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합니까? 제가 예루살렘 갔을 때 그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보면 5번째 사이트가 바로 그거거든요. 구레네 시몬에게서 십자가가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는 거기 5번째 장소거든요. 그곳에서 제가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 야,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보여서 제가 그때 참 많이 울었어요. 거기서. 야, 십자가를 지는 거 내가 진 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구레네 시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예수님이 가는 그 길에 그거에 JIPEC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면 그 기둥 그렇게 무거운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 대는 그 성인이면 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도 그 전날 당하시고 맞고 하니까 예수님은 퍽퍽 쓰러지시는 거예요. 그걸 못 지고 가고 강도들은 지고 갔을 거예요. 근데 구레네 시몬이 돕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게 큰 은혜 아닙니까? 그 아비도 그렇게 사용되고 그 자식도 이 루퍼와 같이 사용되고 정말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말하고 그것도 귀하지만 주를 위해 산다는 그런 가정에 가게를 이어가야 되지 않겠네요. 우리 아버지도 주를 위해 살았고 나도 주를 위해 살고 우리 자식들도 주를 위해 살고 그러한 주를 위해 사는 계보를 이어가야 되지 않느냐. 오늘 마지막 절에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저스틴의 글에 보면 이 입맞춤이란 거 거룩한 입맞춤 이 입맞춤은 언제 있느냐. 먼저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서로 입맞춤을 하고 그게 이제 교제입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뭘 하느냐? 구제하고 전도합니다. 이게 거룩한 입맞춤입니다. 이걸 흉내내서 요새 교황이 땅에 입도 맞추고 하는데 그런 입맞춤이 아니라 초대교회에서 입맞춤은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입맞추고 그리고 함께 음식을 떼고 그리고 뭘 하느냐? 구제하고 전도합니다. 입맞춤은 함께 일하는 것의 시작이에요. 함께 동역하는 것의 시작이 거룩한 입맞춤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고린도전서 16장 20절에도 보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6절에 보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 보면요. 제가 어제 이 구절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5장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 보면 기도를 부탁하고 26절에 보면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입맞추기 전에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교제에 포옹을 하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악수를 하라 이 말이에요. 꼭 성경에 이렇다고 입맞추라는 건 아니고요. 교제에 포옹을 하기 전에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이 순서를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서로 위하여 십자가지기 교회 성도님들은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는. 서로 다 성편을 아니까 이 죽고 이러면 꼭 자식 같아요. 또 진짜 자식 같아요. 어디서 일하는 모습 선이 떠오르고요. 뭐 구로구로 가고 뭐 저 소공동으로 가고 또 뭐 집에서 하고 또
흔히 그냥 떠올라요. 이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만났을 때 오셨습니까? 예? 입맞춤이 있고요. 그리고 떡을 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의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주의 일을 하라. 예. 순교자 저스틴의 글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 거룩한 입맞춤은, 오늘 이 말씀 안고 마칠게요. 16절에 보면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가론 유다와 같이 주님을 파는 입맞춤을 하지 말고 내가 입맞추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다 하면서 로마 병정들에게 하는 그러한 외식의 그러한 입맞춤이 아니라 진정 기도하는 가운데 입을 맞추고 그 가운데 떡을 떼고 나누고 그 가운데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주를 위해 전도하고 헌신하고 구제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마음이 편합니다. 물론 마음에 힘든 것도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이렇게 더 아름다울수록, 더 의자 수가 많아질수록 부담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분명히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는 후풍이 불 겁니다. 이 지하에 어떤 이 기계의 후풍이 불 뿐만 아니라 영적인 바람이 불어서 한국교회의 큰 구령의 역사가 이태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개미들만 줄 서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줄 서서 영적인 양식을 구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일에 헌신하고 앞장서고, 뭐 대단한 일을 안 해도 됩니다. 대단한 일 안 해도 돼요. 작은 일이라도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사용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구레네 시몬과 같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주를 위해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외에 이 지상의 삶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주를 위해 사는 자녀들로 키우고 만대의 주를 위한 백성들이 우리 이곳에서 많이 나오고, 꼭 어떤 숫자적인, 시간적인, 공간적인 그런 부흥보다도 영적인 큰 부흥이 있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서로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정말 우리 교회에서 보면 제가 최고 부족합니다. 최고 성격도 못 보질 거예요. 그러나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좋은 것만 봐주고 서로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가 참 아름답게 그렇게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전을, 이 예배당을 지어냈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 교회 지어력 아닙니까? 이렇게 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300용사에게 전쟁을 맡겼는데 우리 교회는 이수에 이 일을 맡기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어찌 로마서 16장에 오르지 않겠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아이들 공간을 마련해 주시고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아름다운 말씀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감사요 영광이요, 주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이 지상의 삶의 가치임을 다시금 헤아립니다. 우리 교회를 이터에서 주님께서 새롭게 세우시고 이곳에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시며 주의 일을 이루시며, 주님, 우리가 베베와 같이 브리스오기 아굴라 같이 아버지여 주를 위해 헌신하며 끝까지 주를 붙들며 주의 나라의 영광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며 서로 기도하고 입맞추고 서로 떡을 떼며 서로 구제하고 헌신하고 서로 주의 사역에 봉사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